자, 여러분, 행복한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행복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으실 텐데 믿음이죠? 예.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 다 지나고 계시는데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내수동 교회가 또 차량 후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전에 저를 봤을 텐데 목발 짚고 나온 저를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선교지가 영적 전투의 장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골절됐는데 이게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요인 때문에 이게 뼈 회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3월 달에 다쳤으면 지금쯤은 이렇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진행 속도가 회복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형외과에서 다시 검사 받고 또 치료하고 있는데 일단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 모습도 좋고 또 한국에서 우리 음식 먹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만나면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여전히 대만도 한국처럼 코로나가 아직도 심각해요. 하루에 보니까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사망자도 한 6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좀 다른 것은 한국은 코로나가 확진되면서도 사망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대만에서는 사망자가 저희가 올 때는 한 100명쯤 됐어요. 하루 100명 정도. 그리고 최근에 한 60명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데 나라 전체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통제로 안 되니까 지금 대만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다 개방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외국 여행객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이제 거류증이 있는 분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이제 거류증이 있는 분들이 초청하는 가족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기대하는 것은 대만도 여행이 자유로워져서 옛날처럼 다시 형제자매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땅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대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오는 지난 3년 동안 정체가 됐어요. 부흥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다시 한번 대만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다쳤지만 저희가 참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자면 저희가 다친 게 2년 전 3월 달이었어요. 2년 3월 달에 제가 오른쪽 다리를 다쳤고 올 3월 달에는 왼쪽 다리를 다쳤어요. 그나마 다리가 2개이지 망정이지 많았으면 더 골치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 3월 달이라고 하는 시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년 전 3월 달도 그랬었고 이번 3월 달도 제가 다치고 수술하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그때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다리를 다쳐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때도 저희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코로나로 격리를 했지만 저는 다리를 다치고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어찌 보면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환경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호를 경험하기 위해서 굳이 저처럼 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골절을 하고 골절 당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수술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의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다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나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생각이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환골탈태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환골탈태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봤습니까? 독수리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독수리의 인생이라 그래서 죄송한데, 독수리의 그 연수가 70이에요. 70년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한 40년 정도 살다 보면 독수리가 이게 부리가 둔해지고 그리고 발톱이 둔해지고 그다음 날개가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한 40년 정도 살게 되면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만약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그 눈매와 그 발톱으로 더 이상 그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해야 될 게 죽을 것이냐, 환골탈태할 것이냐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이 높은 암석에 올라갑니다. 암석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150일간을 이제 그 어려운 시간을 경험합니다. 뭐냐면 이 부리를 다 쪼갭니다. 바위에 쳐서 부리를 다 깨부십니다. 피가 나고 아파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리가, 날카로운 부리가 나오면 다시 그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다 뜯어냅니다. 다 뜯어내고 거기에서 다시 발톱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날개를 다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골탈태를 하는데, 그리고 나면 다시 남은 30년의 삶을 청춘처럼, 이전에 그 독수리의 청춘에 같은 그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과 날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환골탈태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시간이 저로 하여금 완전한 회복과 함께 영육간의 새로움을 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이제 수술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했던 일이 동행이라는 책의 출간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책은 한국에서 출판이 됐는데, 대만 한 5년 전에 대만에서 이제 출간을 했는데, 많은 그 대만 사람들과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보다 대만과 중국에서 팔린 책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출판사가 저에게 이 동행의 저자에게 두 번째 책이 없냐고 물어봐 달라고, 두 번째 책을 출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동행의 저자가 이 두 번째 책은 출간한 게 없습니다. 새로 출간한 책이 없어서 이제 대만 출판사에서 마음이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자에게 대만에서 연락해서 이 책을 출판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그 책의 출판을 결정하고 이번 올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그 원고를 받았어요. 원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 책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과 함께 메시지가 들어간 복음서적이에요. 그림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홍성사에 그 동행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개정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그림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원고를 받고 이제 번역자를 제가 이제 선정을 합니다. 문서 사역자로 제가 지내면서 계약, 번역 이 모든 일에 제가 관여를 하는데, 번역자를 제가 이제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 번역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이 글이 약간 시적인 함축성을 가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한글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 번역자들이 이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여보, 당신이 하면 어떻겠냐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다리 다쳤고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책의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통증도 있고 오래 앉아 있으면 부기가 막 있는데 제 다리를 이제 피아노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번역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꼬박 3주간 제가 매일같이 번역을 해서 3주간 이 책의 번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책이 아마 올 10월 달쯤에 대만에 출간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올 12월 달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만 전역에 이렇게 보급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제가 아픈 기간 동안 하셨어요. 아마 이전 같았으면 제가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번역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파 있는 동안, 아프고 어려워하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일을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OM 선교회가 대만에 있는데 그 선교회 그 사무총장이 롱롱이라는 자매예요. 영어로는 크리스인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OM 선교회가 예전엔 책을 낸다가 최근 책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책을 내려고 하는데 출판 고문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서 사역자로 오랫동안 있는 걸 이 친구가 하니까 제가 집에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책을 부탁을 했습니다. 책 2권이 나오는데 이 2권의 출판 책임자로 좀 OM을 대표해서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흔쾌히 그 일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 그 한 권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출간이 됐어요. TNN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됐고 또 한 권은 거기서 제가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최종 원고를 확인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아마 8월 달에 출간이 될 겁니다. 문서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출판사들하고 오랜 시간 교제하고 사역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새로워진 게 이제 선교단체에서 선교에 관한 책들을 출판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출판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제가 그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어렵고 힘든 시간에 맡기신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 세 번째 일은 따은탕이라고 제가 여러분 혹시 따은탕이라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따은탕 그럼 무슨 감자탕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만 교회 이름이 다 탕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년 동안 협력했던 교회 이름이 따은탕인데 따은탕 교회 그 여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 교회가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했던 교회입니다. 2012년, 2013년도에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하면서 올 5월 달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행정 책임을 맡아서 모든 교회 사역을 진행합니다.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따은탕에 있는 동안 두 가지 제자 훈련을 했어요. 하나는 한 4, 5년 동안 저희 그 저희를 따른 형제 자매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모임을 했었는데 그 목요 모임을 제가 4, 5년 동안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밤 늦게까지 교제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은탕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훈련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 노하우를 이 전도사님이 얻고 싶어 했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제자 훈련하는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고 두 번째는 저희에게 올해부터 매년마다 이제 매 분기마다 와서 설교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저랑 동기인데 제가 제자 훈련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제자 훈련은 교회 안에 커다란 사실은 사역인데 그 사역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두 번째 제자반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두 번째 제자반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제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제자반은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 공식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 마음에 드는 생각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향 교회로 가서 다시 성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저에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까 저를 찾았던 징빙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날인 5월 29일 날 저희가 그 교회를 찾아갔을 때에 저희는 이제 제가 다리 그때 한참 아플 때라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그 성도들이 저를 보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푸무스예요. 푸무스 박목사란 말이 푸무스인데 푸무스 하면서 달려오는데 마치 고향 사람들이 저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랑 아내랑 모두 똑같이 느꼈던 게 이제 가정의 품으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대만 사람이 되었구나. 대만 사람들이 우리를 한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떨어져 있으나 같이 있으나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는구나. 우리가 대만 사람이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가정이 대만에 사역한 지가 이제 21년째입니다. 21년째가 되면서 돌아보면 교회에서 협력할 때, 문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 함께 사역했던 지체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와 다른 민족이었고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형제로 가족으로 주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내수동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요 또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즐겁게 활력 있게 사역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과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의 인생과 사명의 중요한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보셔도 되고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도 됩니다. 거기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 삶의 고백을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대 가치를 찾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를 논할 때 이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은 다른 모든 것은 상대 가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눈에 차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의 눈에 그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더 이상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을 세상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바울의 중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유일한 고백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관심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고 말하고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가치를 발견하는 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도 고난과 역경은 있었습니다. 절망적 상황도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고 또 돌로 쳤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일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부름이었고 그의 삶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 중에 사명과 부르심이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스스로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감히 말하건대 아직 철이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정의 부르심과 사명은 문서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문서사역자로 왜 부름받았는지는 예전에 나눴는데 중국에서 그 땅의 중국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문서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문서사역자로 부름받은 후에 저희는 대만에서 오직 문서사역자로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뜻을 정하고 한 길을 걸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문서사역을 하면서 저희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저희가 출판하는 책을 통해서 대만 교회, 특히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교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를 잡기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기 원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문서사역을 하던 이유였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가졌던 목표였습니다. 때문에 책을 선정할 때나 출판할 때 저에게 항상 꼭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책이 대만과 전 세계 하교권에 필요한 책인가, 교회를 세우는 책인가, 성도들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책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책인가를 항상 봤어요. 그래서 아무 책이나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한 이 사역의 목적에 맞는 책들을 출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판하고 나서는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정적인 책이 동적인 사역으로 연결되도록 그런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문서 사역의 방향도 이와 같은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 길이 나중에는 길이 됩니다.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는데 걸어 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문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책을 출판하니까 거기에 사역의 길과 전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제자 훈련이었고, 하나는 큐티였고, 하나는 다음 세대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전략을 가지고 문서 사역을 진행했고, 그 문서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책들, 저희가 대만에 소개하고 또 전하는 책들을 통해서 대만과 중국 교회와 하교권 교회가 또 건강한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면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교회 갔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된 설교죠. 20년 전에 중국 교회 갔을 때 설교가 무엇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족이 전하는 메시지인데 성경 본문과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메시지가 새로워지지 않고 성도들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중국 교회는 어렵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사역을 생각할 때 목회자, 성도들,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교회를 섬기는 그분들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양들을 누가 찾습니까? 교회가 찾아요. 그들을 훈련하는 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들을 하여금 먹이고 목양하는 것이 교회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직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하교권에 바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중심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로 닮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요.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의 낭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작가도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처럼이란 책에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고 또 우리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게 하고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훈련해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를 가져요. 믿음의 회의를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을 받았어.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한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게 없다고 말을 하지?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너희가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있기 때문이야. 복음과 삶은 결합이 돼야 됩니다. 복음과 삶이 결합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경험합니다. 그러나 복음 따로 삶이 따로라면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대만이든 화교권이든
한국이든 주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는가?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전 이 말씀 받을 때 찔끔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주여 주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느냐? 아이러니예요.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능력이 나타나. 기도도 삶도 변할 거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입니다. 약속입니다. 저희 가정이 문서사역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는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대만교회가, 하교공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말씀의 근거 위에 믿음과 삶이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저희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책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저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만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유혹과 영적 공격 앞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아직도 살아간다면, 이길 수 있다고,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력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영적 공격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든 제자훈련이든 문서사역이든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의 영적 전쟁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과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루하루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대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레위 사람 중에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큰 군대 앞에 선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바다같이, 그리고 폭풍같이, 해오리같이 커다란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표현에 이렇게 눈이 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싸운다고 말했는데 대열을 이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자답게 담대하게 서서 대열을 이루고 그들 앞에 서라는 겁니다. 대군 앞에 서라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수많은 적군이 여러분을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누르려고 해도, 압사시키려고 해도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 앞에 여러분이 눌리지 않고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노인이 정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아마 이 나무가 한 70년은 기다려야지 열매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가 노인에게 그럼 당신이 그때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노인이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 가수원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 내 아버님이 나를 위해 어린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요. 나도 그렇게 하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롭고 훌륭한 노인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무를 심지 않고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멀리 내다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풍요와 편리가 또 우리의 시대의 즐거움이 다음 세대의 빈곤과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푯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이나 자신만 바라본다면 분명한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푯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J.I. 패커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J.I. 패커가 쓴 그 인생 말년에 쓴 책이 있어요. 92세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J.I. 패커가 92세에 쓴 책이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디모데에서 출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대만에서 또 중국어로 출판을 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중에 노년을 우리가 완주해야 될 경주의 마지막 한 바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심전력해야 될 그런 이제 마지막 한 바퀴죠. 그런데 그때 인생의 이 마지막 한 바퀴를 경주하는 자들에게 이 J.I. 패커가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루 단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단위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먼 날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그 어느 날이 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날, 오늘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상과 망상 속에 살지 말고 현 순간 속에 살아라. 그리고 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과 사명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력자고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경제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 속했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보다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앞에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중국말로 사장, 회장을 라오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라오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눈앞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눈앞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눈앞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고 그분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해야 될 일 하나 있어요. 인생의 남은 마지막 한 바퀴까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대만 갈 때 그런 말을 했다 그랬어요. 대만에서 우리가 1년을 살 수 있을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알 수 없는 미래, 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고 사명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나가자. 22년간 저희가 대만에서 살고 사역하고 지금까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을 간증합니다. 제가 다리 다친 것 외에는 제 삶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저희들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교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과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